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둘째 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감당치 못할 시험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늘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고백하면서 살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담대히 나가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나아가면 돼요. 혼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외롭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전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전교인 수련회라고 해도 한 70명 간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다 갔는데요. 시작부터 삐그덕거렸어요. 별게 아닌데 어느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눈에 보였나 봐요. 저에게 찾아와서 계속 시작하는 첫 시간서부터 불만을 이야기하더니 급기야는 아이들 예배를 따로 드리는 전도사 또 아이들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제일 힘들 때가 그런 거죠. 막 불평을 원망을 쏟아놓는데 근데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도사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음료수병을 여기다 갖다 놓고 말씀 전한다고 왜 음료수병을 눈에 거슬리게 갖다 놨냐고. 그 사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여러 가지 트집을 잡으니까 어떻게 중간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화를 해도 말을 해도 설명을 해줘도 듣지 않아요.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외로워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실까? 좋게 생각하려고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려고 먼저 이렇게 시험하시나 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래도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첫날 밤 저녁을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품고 뒤치닥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요. 시계 소리에 제가 깬 것이 아니라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 찬송이 제 귀에 아주 또렷하게 들려오면서 잠을 깼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일어나면서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렇지, 내가 혼자가 아니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었던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지, 함께 해주는 이들이 있고 기도해주는 이들이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졌던 적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애굽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이적을 봤던 모세의 입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섞여져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게 모세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가끔 모세는 사람이 될 때가 있대요. 모세, 그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모세가 모세 같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원망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뵀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내가 아비 된 것처럼 저를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는데 오늘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것 보면요, 조금 달라요. 민수기 11장의 말씀 조금 달라요. 모세는 문제를 정말 탁월하게 풀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활력도 잃었고 지금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풀죠?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모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모세는요, 건지는 자예요. 물에서 건짐받은 자, 이게 모세예요. 그리고 건질 자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려고 모세부터 건져내시고 내 이름은 건질 자다, 건짐을 받은 자다, 건질 자다, 그런 뜻으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모세가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지쳤어요. 혼자인 것처럼 느끼고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요, 교회 일 나만 하는 것 같고, 또 굳은 일도 나 혼자만 남아서 하는 것 같고, 돈 드는 일도 내가 다 하는 것 같고,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다. 감당할 의욕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혼자라고 느껴진 이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모세였지만 지쳐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거기에 다른 종족들도 출애굽하면서 섞여 나온 이들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울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지쳐 있단 말이에요. 장정만 60만이라고 오늘도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보행자가 60만이라, 그런데 보통 출애굽한 사람들이 장정만 60, 거기에 노인, 여자, 어린아이들 다 합하면 적어도 200만이 넘고 300만 가까웠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정말 모세 지쳤겠죠. 업무도 많았겠죠. 또 백성들 간의 다툼도 많았겠죠. 그걸 보면서 쉽지 아니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이거 내가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품고 나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가 달라져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혼자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까? 죽여달라는 게 기도예요? 근데 모세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이겨놓고 이제 사명 다 했으니까 내 목숨을 하나님 취해 가시옵소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다윗도요, 힘들었을 때 사망과 생명이 한 끗 차이래요. 사망과 생명의 차이가 한 걸음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즉시 나를 죽여,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엘리야 선지자도 지쳤을 때 내 생명을 취하여 가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다윗도 사망과 생명의 차이가 한 걸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좋아하는 인물들도요, 지칠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제한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보세요. 21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입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이 많은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굶지 않게 하셨어요.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던 군사가 아닙니다. 전문 군인들이 아닙니다. 종살이하던 종들입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이기게 하셨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을 다 체험했던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 백성들 다 먹이려면 그것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양떼 소떼를 다 모은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모은들 그렇게 한 달이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로해요. 정말 이런 모습 보면은 모세가 아니라 뭐가 새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불평과 원성과 환경을 보면서 주저앉고 차라리 죽여주시는 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고백해요. 오늘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될 거예요. 어찌하여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차단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이 어처구니 없는 기도에 오늘 23절 같이 함께 읽었던 23절 마지막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찬송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거꾸로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린 다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사명을 주셔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하시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니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어떡하죠? 내 직장의 문제가 이런데 어떡하죠? 내 자녀의 취업의 문제가 이런데 어떡하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돼 어떡하죠? 내 건강에 이상이 생겼는데 우리 삶의 주변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찌하여 이런 문제를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 짧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죠.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이를 갖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신실하고 나이 많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아이가 없었잖아요. 내가 허락하겠다고 그럴 때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나이 많아 늙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이루리라. 우리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실 줄로 믿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백성들이 따르는 장로 70명을 붙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리라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고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 하나 들고 말씀 마칠게요. 언젠가 한번 인터넷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태권도 금메달을 땄던 문대성 선수라고 아주 잘생긴 태권도 선수 있었죠. 그 선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아테네에서 금메달 따기 전에 그 전에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못 따고 거기에다가 참 어려운 일들이 설상가상이라고 자꾸 엎친 데 덮친 대로 오잖아요. 문대성 선수가 어머니도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누나도 갑상선 암이 발견되고 아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도 아테네 올림픽 결승전에 금메달 따야 되는데 결승전에 나가기 전에는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될 상황까지 놓였다는 거예요. 결승전 포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몇 년을 이를 갈면서 운동해서 금메달 바라보고 왔는데
근데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가, 물론 문대성 선수도 기독교인이에요. 옆에 있는 믿음의 후배가요, 하나님 의지하고 형 나가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세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지. 주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신뢰해야지. 그리고 결승전에 나갔는데, 결승전에 나아가서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맞짱 떠야 될 선수는 그리스 선수예요. 그 홈그라운드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거기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관중의 소리도 안 들린대. 어떻게 금메달 땄는지 혹 기억나세요? 간증할 때 그래요. 뒤돌려차기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지금 무릎 부상이라 시간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믿고 나왔습니다. 결승전까지 포기할 수 없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다가 뒤돌려차기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금메달 땄어요.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방에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실력, 내 가진 환경, 내 조건 따지면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리고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찬송한 것처럼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손이 짧아지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